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해가 뜨고 또 낮이 되면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또 산책하기도 좋고 또 일하기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하기도 좋고 또 전도하기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춥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봄, 가을은 기도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하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 왕으로 무려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보통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백화점이 160개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 하루가 얼마나 바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쁘면 바쁠수록 이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렸다라는 것이죠. 이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고 바쁠수록 예배도 더 많이 빠집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의 삶의 안식과 능력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바쁘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피곤하고 바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배와 기도의 삶이 변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통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어린이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조용히 방문에 귀를 대고 이 아이가 자는가 살펴봤는데 이 아이가 자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죠. A, B, C, D, E, F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외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는구나. 그런데 왜 알파벳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면
혹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알파벳으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비록 기도하는 방법은 몰랐지만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주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는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자 요청입니다. 요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승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가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승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죠.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즉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오늘 제목과 같이 위대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14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배경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해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한 이유는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들 중에 가장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쓰기로 합니다. 아이성은
아이성에서 불과 20km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다 떨어진 옷차림에 곰팡이가 난 음식, 헤어진 가죽 부대를 들고 와서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어떤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으니 이게 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기브온을 아주 못마땅해 생각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인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정말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기브온이 항복을 했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죠. 그리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깁니다. 이때 기브온은 이때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요청을 할 때 그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나라가 연합했으니 이 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죽여도 이게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지형을 잘 모릅니다. 와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군대의 주력 군대는 아모리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곳에서 대대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날이 저물면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 위기의 순간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멈춘 겁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죠.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도. 그러기에 그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또 위대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위대한 기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신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위대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여호수아를 보면 그의 기도에는 확신이 넘칩니다. 12절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기도는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아직도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은 어쩌다 기도 응답이 되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부정하고 부인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셔도 이게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거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응답이 없게 만드는 도구고 확신은 응답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수아의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해를 멈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가 져서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를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숨어 있다가 다시 날이 밝으면 다시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해가 멈추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전에도 해가 멈춘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해가 멈춘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기도였다,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기적은 홍해를 가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쉽지 바다를 가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올 때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자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사람이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자 모세는 당황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가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가는 것도 놀라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태양이 멈추도록 한번 기도해라, 달이 멈추도록 기도해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상식을 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대 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상식을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되어질 일들,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이라면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상식으로 가능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에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 상식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이성에 가두지 말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는 확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살 된 소녀를 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이 기도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선포입니다. 명령의 기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러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은 늘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주저하고
또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병아 떠나라, 마귀야 떠날지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권세는 이제 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권세로 내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명령하고 응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막 명령하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 기도나 선포 기도는 나에게만, 그리고 내 문제에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내가 대신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남에게 내 생각대로 선포하면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특별한 부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서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부서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너희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속삭이죠. 혹 계시더라도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테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면은 어찌된 일인지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늘 실패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하고 악한 특수부대가 하나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그냥 놔둡니다. 기도하라고 하죠. 다만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바쁜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런데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너의 삶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느라 삶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서는 항상 성공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 분단 장벽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 점령됩니다. 1989년 아무도 통일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90년 드디어 통일이 되죠. 어떤 힘이 이러한 통일을 가져왔을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1982년 당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 기도운동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게 목사님은 통일 도극은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서독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성도일까요?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분이 성도일까요? 우리 모두가 본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위대한 기도를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내가 어떤 기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오늘 여호수아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